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목차를 나누지 않고 진행할게요. 수행이나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유체이탈 정도는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유체이탈이 숙명통과 천안통 그리고 천이통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체이탈 방법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다음에 유체이탈 방법을 잘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용민기님, 이지아님, 순정님, 피용님, 영상 후반부 질문에 대한 답글 보셔요. 그런데 유체이탈 초보분들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1년 내외로 유체이탈을 했는데 사후세계나 전생 등을 가보지 못해서 영적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유체에 문제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하시는데 보통 초보분들이 겪는 공통된 경험을 하고 계신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유체이탈 1, 2년이면 이제 병아리 반 친구들이에요. 그나마 치열하게 수행을 하셔야 영적 성장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명상 좀 해봤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똑같아요. 이제 유체이탈 1, 2년 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유체이탈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보분들이 유체이탈 몇 번 해봤다고 전생이나 사후세계를 갈 수는 없어요. 또한 사후세계를 몇 번 가봤다고 해서 윤회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후세계와 전생을 몇 번 다녀봐야 그나마 재생연결식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몇 번이라는 표현 때문에 쉬워 보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과거 전전전생 이상의 전생을 차례로 가보셔야 하기에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에 유체이탈 자체는 쉽지만 영적 성장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사후세계나 환생 과정이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기에 자신이 만든 업에 따라 스스로를 심판할 뿐이지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천국이니 지옥이니 따로 구획된 세계도 없고요. 그리고 자살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환생 과정에 차이가 있어요. 또한 뭘 배우고 체험을 하려고 윤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삶 자체를 통해 혹은 공부든 명상이든 유체이탈이든 신통이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체험하고 배우면서 마음 수행도 하고 깨달음도 얻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윤회의 이유가 배우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흔히 금수저들을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 말의 이면에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을 만큼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무작위예요. 물론 이것도 무작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연이 길러낸 풀 한 포기도 그곳에 놓인 까닭이 다 있는 법인데 어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어요. 혹시 전생에 선하게 살았다면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악하게 살았다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빨리 편견을 버리셔요. 이것은 부는 선하고 행복한 것, 가난은 악하고 불행한 것이라는 지극히 물질개스러운 편견이 만들어낸 오해고 오류예요.
물론 무작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를 몰라도 물질계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시면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난하지만 선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유하지만 악하고 불행한 분들도 많지요. 그렇기에 만일 전생에 선하게 사신 분들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다면 아마 재벌들은 모두 천사여야겠지만 어디 그런가요? 갑질 등 악행을 일삼는 분들도 많지요.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이번 생에 악행을 일삼는 분들은 다음 생에 부유한 집안 혹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하게 사신 분들은 다음 생에 마찬가지로 부유한 집안 혹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전생의 업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변화될 수 있기에 출생 이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꼭 전생에 악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해하기 쉽게 빈부선악의 극과 극으로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선하면 이렇고 악하면 저렇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둘 중 어느 한쪽에 더 무게중심이 놓이면 우리는 흔히 선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지만 모두에게 선하거나 모두에게 악한 사람은 흔치 않지요. 직장 내에서 갑질하는 상사도 집에 가면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이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에 윤회의 법칙은 얼핏 보면 상당히 단순한 듯 보이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선하기 때문에 혹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단순하게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가난을 부정적인 것들과 연결짓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느냐는 전생의 선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선한 삶이나 악한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또한 출생 이후의 삶에 있어서 빈곤 문제는 개인적 원인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원인도 있어요. 가난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정치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많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런 자들이 빈곤 문제를 국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가난을 전생에 악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생길까요? 가난한 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전생이 어떠했든 이 물질계에 태어난 어린 생명들은 그 자체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좋은 업을 만들고 나쁜 업을 비껴가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죠. 이거 이야기가 또 너무 나갔는데 어쨌든 유체이탈 초보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요.
본인에게 아무 문제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유체이탈하셔서 많은 분들의 아픈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뒤에 질문에 대한 답글 영상은 음성 녹음을 안 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셔요.